감사합니다. 우리 시원 찬양대 지휘자를 비롯해서 적지 않은 분들이 어저께 밤늦도록 우리 메시아 찬양했는데 너무 감동이었어요. 사실 늦은 시간까지 많은 우리 교민들 성도들이 와서 메시아를 통해서 영광을 돌렸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좀 피곤했지만 그 찬양 메시아 찬양을 듣는 가운데 피로가 풀어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현대를 통해서 주셨던 그 영감을 함께 나누게 되어졌는데 너무 많이 감사했고 수고를 하셨고 이와 같은 일들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거 놓쳐버리면 곤란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도 있기 때문에 때로 움직이고 뭐 이제 이러면 좀 신경도 쓰이는데 그거 당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으세요. 변하기까지. 근데 우리 역시 서로 참아가면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 가고 또 자녀가 부모를 참고 부모가 자녀를 참고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치를 세워가는데 우리가 이 세 번째 시간인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경험해 갈 것인가, 일상에서 천국을 누리는 이 시리즈 세 번째인데 첫 번째는 교만하면 천국 경험해 갈 수 없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면 결코 하나님의 나라 경험해 갈 수 없고 오늘은 이 분노를 다스리라. 여러분이 살다 보면 화낼 일이 많죠.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오늘 2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오기 전까지 이미 짜증내고 화를 낸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화를 내는 그 감정 자체는 잘못이 아닙니다. 근데 다스리지 못하는 이 분노화 우리에게 낭패를 불러올 수 있어요. 친구 사이에 나 이제 너하고 안 놀아 이 한마디 했는데 영원히 친구를 잃어버려요. 아빠가 화가 났어요. 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마.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엄청난 상처를 받고 그 이후부터 마음을 닫아요. 뿐만 아닙니다. 화가 나서 그냥 너무 화가 나서 엄격하게 한 대 때렸는데 아이가 오른쪽 청각을 잃어버려요.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데 60%가 이 분노 때문이다. 물론 한국 통계는 아닙니다만 미국 통계가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화를 냈는데 오히려 그것이 악화됩니다. 그리고 후회를 해봐도 더 이상 회복이 되지 아니하는 딱한 일들,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통을 느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지옥 같은 삶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어떻게 보면 참 이 자녀들과 함께 읽기가 좀 거북한 말씀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한 가정에 딸이 성폭행을 당합니다. 근데 성경은 이것을 가감없이 그대로 드러내서 썩을 달갑지 않은 본문이에요. 근데 왜 이렇게 성경은 이와 같은 것들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일까? 인간이 누구냐? 이런 존재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이런 인생들인데 이 야곱의 가족 빨리 베드로로 가야 되는데 이 세겜이 좋다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와 같은 부분이 일어났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변화시켜요. 야곱을 변화시키고 이 자녀들을 변화시켜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천국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일어난 일들 때문에 절제되지 못한 분노가 죄를 낳고 천국 대신 그야말로 지옥과 같은 고통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린다. 여러분, 이 본문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분노 왜 하느냐, 또 분노를 어떻게 하면 다스릴 수 있는가,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천국을 누려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부분들을 붙잡기를 바라는데요. 여러분,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화내는 이유가 뭐예요? 첫 번째는
불의를 경험할 때입니다. 불의는 무엇입니까? 옳은 것이 아니죠. 여러분, 상식은 거의 일반적인 진리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상식적으로 살지 아니하는 것을 당하고 보게 되어질 때 그 분노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한번 보세요. 이 딸이 엄청난 어려운 일들을 성폭행을 당했다. 이건요, 동생이 그것도 오빠의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7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했다. 이는 세겜이 주장이죠. 야곱의 딸을 강간하고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했다. 당하지 말아야 할 일이에요. 있어서는 안 될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당하지 말아야 할 일들, 있어서는 안 될 일들 딱 당한 것에 화를 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아무런 반응하지 않는 것이 그 이상한 거죠. 잘못된 것이죠. 권력을 이용해서 부당한 일을 서슴지 않는 일들을 한다. 나이를 이용해서, 무엇을 이용해서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 대상이 지도자이건 아빠이건 엄마이건 자녀이건, 여러분, 친구라고 할지라도 그건 분노의 대상이 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래요. 가장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가정을 책임지고 부양하고 어려운 일들이 있지만은 먹여 살리고 함께 어려운 일들을 쳐나가야 되는데 오히려 가정을 흔들리게 말들어요. 사고만 쳐요. 게다가 비윤리적인, 도덕적이지 못한 일들을 막 행해요. 이것을 보는 이 아내, 엄마가 얼마나 그 남편이 밉상입니까? 실망합니다. 지나치면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남편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녀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칩니다. 뿐만 아닙니다. 부모가 말이죠, 자녀를 위해서 많은 것을 희생하고, 예를 들어서 오클랜드로,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어요. 근데 이 자녀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자녀가 친구들끼리만 놀고 게임이나 하고 자기가 해야 할 일 책임감을 다하지 아니하고 엉뚱한 일들만 툭툭 친다. 여러분, 가만히 어이구 우리 애들 너무 잘한다, 너무 잘한다. 그 부모 정상 아닙니다, 여러분. 분노하는 것 지극히 당연해요. 반대로 부모가 불의한 일을 해요.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해요. 자녀가 분노하는 것, 이것은 아니다. 당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 우리 지난주 공부를 했는데 그에게는 참 귀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나단입니다. 요나단이 나라가 어림을 당했을 때 어리지만 다윗이 골리앗 장군을 이기고 나라를 구한 건 너무 고마워요.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요나단과 다윗이. 근데 친구 삼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던 친구를 못 살려구네요. 아빠가, 사울이. 아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사무엘상 2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치려한지라, 그 말했다고 아버지가 창을 들고 던지려고 했어요. 요나단이 그 붙인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뭐 했다고 그랬어요? 노하여 식사 자리에서 떠났다. 함께 밥 먹기가 싫습니다. 이는 그 부친이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아들 요나단, 부당한 아빠의 행동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건 당연합니다. 불의를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화를 내죠? 내가 원치 않았던 일들, 기대했던 일들이 사라지거나 또 기대했던 일들이 안 될 때에 실망합니다. 조금 더 넘어가면 좌절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디나의 오빠들이 분노한 것은 이 세겜, 이 추장이 말이죠, 악한 소행으로 공격당해서 디나는 물론 가족 전체가 엄청난 실망감이 아닙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할까? 이 좌절이에요. 큰 좌절감에 빠졌어요. 그들이 기대했던 상황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여러분,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 딱 나타나게 되어지면 화, 짜증 내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일상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 그래요. 슈퍼마켓 장 보러 가시는데 하필이면 네 줄 앞에
앞에 있는 그분이 금방 다른 줄은 금방 끝나는데 계속 뭐 말을 하고 실강을 하고 자기는 지금 바쁜데 그때 저분이 무슨 사정이 있겠지 참 뭐 이러면서 느긋하게 기다릴 분 여러분 있으시죠? 저는 그거 잘 안 돼요. 급한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뭐 지난 금요일 무슨 블랙 프라이데이였나요? 세일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내가 원하는 이 상품 딱 가지고 쫙 갔는데 하필이면 내 앞에서 뭐예요? 물건이 딱 바닥에 나요. 그거 짜증나죠. 이와 같은 일. 여러분 그러니까 일상생활에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들이 딱 나타나면 화나게 돼 있어요. 근데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일상생활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결정을 하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의 영적인 삶과 연결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부분. 이 오늘 본문의 야곱의 이 형 에서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냥을 좋아했어요. 사냥을 하고 난 다음에 배가 고픈데 오니까 동생이 죽을 막 끓이고 있어요. 근데 형님 그 장작권 내주십시오. 아이고 마 됐다 시끄럽다. 죽이는 안 그렇다오. 그냥 자연스러운 거예요. 줬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장작권을 우습게 생각했죠. 근데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교회를 나오면서도 여러분이 장작권과 같은 비슷한 이와 같은 이 영적인 부분을 별로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험들을 가끔 제가 세례문답을 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경험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세례 뭐 꼭 받아야 되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례는 내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마음을 표현해가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언약의 무리 안에 교회 속으로 내가 들어가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들어가는 엄청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어저께 이야기했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일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하는 시간이라고. 그래서 일상생활에 있어서 근데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세례를 안 받았어요. 세례 안 받아도 구원 얻었잖아요. 한편 강도. 근데 성찬식 하는데 장로님은 드시고 누구는 주고 안 주고 이 뭐야 이거 짜증 낼 수도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에서가 이와 같은 형편이었어요. 엄마와 이 짜고 야곱이 축복을 다 받았어요. 장자권 대신해서. 근데 나에게 축복해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복을 다 빌어 주었다라고 했을 때 축복받지 못했던 것을 깨달았던 이 에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했다고요?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이 말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다 되었다. 곡이라고 하는 것은 울며 우는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아버지가 죽을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어떻게 해요? 죽이리라.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아주 사소하게 여긴 그것이 잘못되게 되어지면 그것이 나로 하여금 실망하게 하고 좌절하게 할 때는 누구든지 분노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또 하나, 여러분 대표적으로 가인, 지난주에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가인이 왜 분노하고 왜 동생을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아벨을 돌로 쳐서 죽였습니까?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디나의 이 오빠들이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한 것은 그들이 결코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이 나타나면 모두가 화를 내기 마련입니다. 그 다음에요 또 특이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말이죠. 미래에 대해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나타나게 되어지면 분노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창세기 오늘 본문의 34장 30절에 보면 이 야곱의 두 아들을 중심으로 시몬과 레윈이 그야말로 이 세겜 주장 그 곳에 가서 쑥대밭을 만들었어요. 얼마나 분했으면 그랬어요? 근데 아들의 입장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이 야곱이
엄청나게 이 아들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우리는 수가 적다.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제 나와 우리 집은 망했다.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되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이 못된 놈들아,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야곱이 화를 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떻게 이제 앞으로 이 남국을, 이 미래를 헤쳐나갈 것인가? 그 이야기예요. 야곱 가족 전체가 이런 미래의 위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이 안전 혹은 안정을 원하는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정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처럼 느끼게 되어지면 염려하기 시작합니다.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그리고 화냅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노하게 되어질 때 반드시 부정적인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이 분노가 나타나게 되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분노에 대해서 반응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부분은, 제가 첫 번째도 이야기했습니다만은, 분노하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는 명확하게 정리해 가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자, 이 말은 분을 내어도, 이 말은 뭡니까? 분을 내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것이 암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제한이 있어요. 그 제한이 뭐예요? 해가 지도록까지 계속해서 분을 내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 다음에 또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그 화가 다스려지지 않고 절대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계속되어지면 마귀가 노린다, 마귀가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명확하게 말씀해 가고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화를 내어도 괜찮은데 이 화는 긍정적인 화도 있고 의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화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분노하시는 분입니다. 죄에 대해서, 그 어떤 죄에 대해서도 용납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분노의 표출로 우리가 뭐예요? 신학적으로 있어. 하나님께서 노하셨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분노하는 감정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또 우리가 의분을 표하는 것, 절제된, 다스려진 이 분노는 죄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가셨을 때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이 있어요. 원래의 교회의 성전의 본래의 목적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불의를 남기는 이 장사치들 보고 채찍을 가지고 말이죠. 막 내어 쫓았어요. 내어 쫓았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저럴 수 있는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 제자들 가운데 그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화내셨습니다마는 범죄로 이어지지 않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뿐만 아니고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회당에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안식일 날 막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정말 화내셨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화내셨으면서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셨어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5절에 저희의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사, 그 다음 뭐라고 그랬나요?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 왜 화를 내셨어요? 율법, 하나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몰랐어요. 율법의 정신을 몰랐어요. 사람이 도와줘야 할 상황인데 그들이 만든 율법 규율 때문에 매너리즘에 빠지고 그것 가지고 그렇지 아니한 사람 정죄해가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노하심으로 그랬어요. 고치셨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화내시지는 않으셨어요.
무시당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침뱉음을 당했어요. 누가? 뒤에서. 뺨을 때리면서 누가 때렸지 메롱메롱 이런 모욕과 천대를 받으셨어요. 근데 그 당시 화내지 않으셨어요. 죄가 없으셨어요. 화내지 않으셨어요. 당신을 위해서 화내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뭔가 하면 다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분별을 하는 이유는 나를 위해서예요. 내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손해를 봐요. 다 나와 관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화를 낼 때 여러분이 분노를 잘 뛰어넘을 수 있으려면 우리 이런 훈련이 필요하지 않겠나. 우리 계속해서 공부하죠. 우리 지금 원래 정확한 이 주제는 The Seven Deadly Sins, 죽음에 이르는 죄예요. 첫 번째, 우리가 교만하면, 질투하면, 시기하면, 잘못해 화내는데 절제하지 아니하면 이 땅에서,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을 수 있는 무시무시한 죄가 여러분이 분노라고 하는 부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내가 왜 화를 내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손해를 보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화를 내지? 여러분, 화낼 대상이 여러분들이 자녀가 있든지 누구든지 친구든지 있을 때 적어도 한번 심호흡을 한번 하시고, 하나님, 내가 지금 무엇 때문에 화를 내고 있습니까? 이런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분노, 이 결과의 이 파괴력이 너무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가 이 분노를 잘 뛰어넘을 수가 있어요. 이런 분노에 사로잡히면 영육이 문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의사들의 이야기예요. 코가 벌렁거려요. 호흡이 빨라져요. 심장 박동이 빨라져요. 이상이 올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도뿐만 아닙니다. 이 분노하게 되어지면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보세요. 복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다 불타면 이 범죄하는 행위를 타당하다고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거짓 약속을 해요. 13절에 한번 볼까요?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어떻게 했나요? 속여 대답하였으니, 거짓말로 대답했다는 거예요.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세겜 주장이 그래요. 원하는 거 다 주겠다라고 했을 때 이 디나의 오빠들이 싫다. 우리 당신들과 상종할 수 없다. 근데 이 할례 받으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 우리 동생을 주겠다. 근데 뭐예요? 거짓이에요. 할례는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에 거룩한 영적인 의식입니다. 종교적인 행위입니다. 아주 귀한 것입니다. 세례와 같은 의미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 할례를 너희들이 남자들이 다 받으면 우리 함께 상종해 가고 서로 잘 지내고 딸도 우리 동생도 주겠다. 근데 이 할례는 여러분이 남자의 중요한 부위에 피부를 도려내는 거예요. 그 하루 이틀 3일 딱 되면 고통스러워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 볼까요? 다시 읽어보기. 25절에 24절에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그 모든 남자를 죽였어요.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였어요.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력하였으니 도둑질했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동생 왜 이렇게 욕보였느냐? 여러분, 동생은 욕보임을 당했지만 사람을 죽이는 살인마로 변했어요. 강도가 아니에요. 살인마예요. 그 동네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물건까지 가지고 오는 이런 날강도들이, 이 살인마들이 어디가 있나요? 무서운 일입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들이 폭도 살인마로 변했어요. 화를 잘못 다스리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화를 잘못 다스리면 사랑스러운 아내 더 이상 아닙니다. 신뢰할 만한 남편 꼴도 보기 싫어요. 미움의 대상이 되어지면 죽여야 할 대상으로 봐요. 그러니 뭐예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죠. 힘이 없으니까 약을 타서 남편을 죽이고 자녀까지 죽이고 자녀가 부모를 죽이는 세상이 되어졌어요. 그건 뭔가요? 한순간에 미움의 감정이 컨트롤 되지 못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될 때마다 우리는 회개하여 버리지 않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인 저와 여러분에게 인간인데 비인간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다음 또 하나요. 이 분노, 파괴력이 큰 이유는 한번 따라서 할까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한 번만 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저는 이 분노, 화를 생각할 때마다 저는 모세를 생각합니다. 모세, 이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를 했어요. 근데 이 백성들이 워낙 불평이 유대인들이 심하다 보니까 화가 엄청나게 났어요. 물을 달라 하면 기도해서 물을 넣고, 먹을 것 달라 하면 먹을 것 얻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머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다시 물을 요구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했어요. 이 백성들에게 이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머리바에서, 반석에서 그렇게 했는데요, 이 모세가 화를 어떻게 냈는지 한번 볼까요? 민수기 20장 11절 12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자, 여러분, 모세가 반석을 왜 쳤을까요? 하나님께 치라고 했나요? 말씀하지 않았어요.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하라 그랬어요. 홍해, 반석을 쳐서 홍해가 갈라졌나요? 여러분, 지팡이로 홍해물을 탁 쳤기 때문에 홍해가 쫙 갈라졌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물을 내라, 마셔라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왜 2번씩이나 했어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소사나무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뭐라 그랬나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그랬어요. 지도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백성 앞에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그렇게 가고 싶었던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모세 들어가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하게 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만 화냈다는 거예요. 이 지도자예요. 엄마 아빠도 지도자에 속합니다. 저 역시 이 지도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억눌린 분노 때문에 폭발하며 반석을 2번이나 쳤어요. 지상에서 가장 온유한 자라고 평가를 받았던 모세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네요.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몬과 레위 자기 동생 때문에 참 분노했는데 이 야곱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으면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기록해 가고 있어요. 창세기 49장에 3절 이하에 보면 이 마지막 유언과 같은 축복과 유언을 남길 때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루벤, 시므온, 레위 축복할 가운데 축복을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시몬과 레위는 형제요, 그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이런 말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흩어짐을 당할 것이다. 이 시몬과 레위가
여러분, 한순간의 감정을 잘못 다스리면 이와 같은 엄청난 파괴적인 일들을 경험하게 되신다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자, 모르긴 하더라도요, 이 시몬과 레위 그리고 다른 그 아들들 함께 갔어요. 함께 갔는데 이 세겜을 공격했을 때 아마 정복군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사자로 너희들을 마땅히 약한 행동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러 왔노라, 아마 심판하듯이 그야말로 속 아주 잔인하게 칼로 사람들을 베었을 것입니다.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살인과 약탈 행위를 마땅하다고 여겼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 우리가 우리 앞에 그 어떤 잘못을 저질렀던 사람이란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내가 심판관, 재판관의 입장에 되어서 행해갈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갑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네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순종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내가 반드시 정리해야 속이 후련하지, 다른 사람이 왜 내가 해야 복수를 당신이 하느냐, 그게 우리의 자세가 아닌가요? 우리는 내가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는 속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재판관일 수 없어요. 저는 한동안, 저도 젊을 때 여러분, 정의, 그리고 평화, 진리, 그리고 가난한 자, 약자의 편에 서서 데모도 꽤 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 감정이 뭔가 하면 반드시 이거 우리가 정리해 가야 한다, 내가 아니면 누가 하느냐, 이 시국에 나가지 않으면 이 비겁한 사람이다. 그건 이와 같은 부분으로 사실 우리 젊었을 때뿐만 아니라 나이가 들어도 이와 같은 감정들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다윗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여러분, 다윗과 사울은 철천지 원수,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요. 사위인데, 그런데요, 손에 피 한 방울 안 묻히고 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천재 이루와 같은 기회가 두 번이나 옵니다. 무방비 상태. 그때 이 다윗의 동생들이 이야기합니다. 형님, 이때가 그때입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창을 가지고 용면 보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요. 그냥 그때 뭐라 그래요? 아니다, 내가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그때 어떻게 생각했어요? 와, 우리 형님 정말 용기 없네, 비겁하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이 기회를 놓치다니 얼마나 원망했을까요? 다윗은 자기가 자기 손으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가 심판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심판자는 누군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손으로 해야 시원하고 속이 후련하고 내가 정의의 사자처럼 폼을 잡고 개선 행진곡을 부르면서 나오는 그와 같은 유혹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다윗이 행했던 그와 같은 윤리적인 행위를 볼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 가야 할 것인가 볼 수 있어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이가 분노,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기독교의 가장 핵심 가치는 무엇인가 하면 용서입니다. 나에게 피해를 입혔던 그 친구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귀한 것, 내가 그렇게 여기 있는 것 갑자기 딱 가로채 갔어요. 그 친구를 어떻게 용서해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원수지. 근데 여러분, 기독교 핵심 가치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 주셔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이것을 결코 용서해 갈 수가 없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가 실수를 범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특별히 용서하기가 정말 힘들어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목사이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여러분이 교회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내가 별로 죄를 많이 짓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이, 우린 정죄를 잘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용서가 아니었다라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어요.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저 인간, 저 사람, 저 집단은 결코 용서받으면 안 돼. 어떻게 저와 같은 사람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그 친구 용납할 수 없어. 이것이 우리의 현실적인 자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려면 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일을, 분노를 다스리지 아니하면 천국을 경험해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부분,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놓고 또 묵상하게 되실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런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너 이제 그 사람 놓아주면 어떻겠니? 너 이제 그 사람 용서하면 어떻겠니? 근데 만약에 아닌데요,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는 여러분의 생각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가족 패밀리 서비스인데 제가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손을 잡았어요. 다. 우리의 자녀가 분별력 없는, 다스리지 못한 분노 때문에 일생을 멍들게 엄청난 상처 잊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자녀들을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우리 엄마 아빠 때로는 싸움을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불안하게 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있는데, 하나님 절제된 화, 꼭 필요한 화 내어져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내가 더 이상 이 분노의 노예가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들을 이 종을 전하게 선하게 인도해 주셔서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화를 내었던 그것 때문에 친구를 잃고 신앙을 잃고 부모를 잃고 재산을 잃고 범죄를 행하는 일들이 없도록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분노의 사람이 되어지지 아니하도록, 분노의 사람이 되어지지 않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 이 자리에 용서의 영, 치유의 영, 사유의 영, 사랑의 영이 하나님의 가운데 임하여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예랑이 예린이 영이가 주님 앞에 범죄하는 일이 없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우리 엄마 아빠가 부부 싸움에 낭패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거룩하신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점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누리 교회 언약의 백성들, 자녀들, 특별히 우리 젊은 그리스도인들 분노하다가 범죄하는 일들이 없도록, 한 명도 없도록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인생에 사는 동안 여러 가지 상처들이 많이 있겠습니다만은 그것 때문에 분노해 가고 때가 되면 내가 복수하리라, 복수하리라, 복수의 칼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진노해 가는, 내가 심판자이처럼 진노해 가는 그런 부모, 그런 자녀 한 명도 없도록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없습니다. 화, 짜증, 분노 내기를 잘하는 우리 모두이지 않습니까? 성령 하나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힘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경험해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조국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범죄가 드러날 때 정확하게 처리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질서가 임해가는 우리의 조국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나 분노가 폭발하여 파괴적인 우리의 조국이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가 지었던, 목회자들이 지었던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불의한 정권을 세우기에 가전 아양을 떨었던 어제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다 있는데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죄악들을, 우리의 교회의 죄악들을, 특별히 목사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부모들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녀들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해 주시옵고 자녀들을 인내하며 또 인내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의 범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부모를 공경하기보다 무시해가고 언어 영어 못한다고 무시해가는 우리 자녀들이 이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나의 기대와 다르다고 부모를 원망하고 뛰쳐나가기 일보 직전에 있었던 마음들을 품었던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주님, 그 마음 주님 앞에 내려놓는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임에 빠져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책임감 있게 행하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에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교회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 2부 예배 드리는 우리 모두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를 지으신 그 하나님, 모든 것 내려놓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할까요?